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탈무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선진국에 가보면 이 문화의식이 발달한 그런 사회일수록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반면에 후진국으로 갈수록 감사하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단순히 인격의 성숙 여부를 떠나서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왜 감사가 영적인 것인가?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경쟁력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경쟁력을 가진 삶을 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세상적인 감사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감사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초월한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기준은 내 삶이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내 몸에 질병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부재 중이라서 오늘 저녁은 우리 사발면이랑 햇반으로 우리 저녁 특식을 먹자. 그러니까 저희 큰 아들이 아빠 그게 무슨 특식이냐.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냐면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라면이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고 이 라면 먹고 여기다가 밥 말아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 메뉴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아버지가 우리 시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데기 그렇게 먹고 살았다. 나무 껍데기 뜯어서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말을 잘하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풍요롭게 넉넉하게 잘 사는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그건 아빠 시대 이야기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넌 미숙한 사람이란다. 그때서 걔가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빠 시대고 할아버지 시대지 우리 시대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미숙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시대, 아빠 시대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참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성숙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혹 이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올 한 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난 올 한 해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괴로운 한 해였는데,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을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똑똑한 순서대로, 잘난 순서대로, 돈 많은 순서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돈 많은 순서대로, 똑똑한 순서대로, 잘난 순서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기쁨,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어떤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저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인데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 죄나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근데 인간의 관점은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됐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당시에 질병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플러스 사람들의 그 편견으로 인한 따가운 시선을 통한 죄책감, 이것이 병든 사람들의 이중고였어요.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혼혈인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아픔이 있죠. 근데 거기에 문둥병까지 걸렸으면 그 당시에 불치의 병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죠.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그러면서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바꿔보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질병도 고쳤고 영적인 죄의 문제도 해결받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기준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감사하는 믿음의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그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2017년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없는 한 해였는데 내가 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힘들고 슬픈 세상을 사시면서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혹시 상실한 채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당연합니까?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감사합니까? 이것이 당연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한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일평생 구원의 기쁨에 감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유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은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과 성령님이 아직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면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회개한 사람의 심령에 임하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하면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이 새가족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참 자기가 은혜 받고 막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일을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지 자기가 막 놀라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아직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런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어떤 인격과 이성과 가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듣고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머리 좋아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합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죠.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면, 오늘부터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차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주파수를 맞춰놓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 삶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기도를 시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불가능한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 이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계획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두 갈래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쪽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에 내 삶은 너무나 팍팍하고 힘겹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과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소개하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에서 구원해 주셨죠. 여리고 성의 죄악 가운데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신 거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있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고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찬송가 495장에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지금 이 사람은 환경이 바뀐 게 아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심령이 바뀐 거예요. 주님 만나도 여전히 이 세상은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또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에 살면 너무나 안락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초막에 살면 불편하고 짜증나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집의 평수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바로 내 삶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후렴에 뭐라고 나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아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그 죄의 근원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교만이었습니다. 겸손함은 순종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사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달라. 그때 왕 대신 주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리의 생명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웅덩이 파서 물 저장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내가 얻는 것 같은데 뒤가 뻥 뚫려 있으면요 다 새버리죠.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됨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자랑한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성공케 하셔도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못된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가불해 주세요. 나가 살 겁니다. 돈 받아서 가출하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죠.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죠. 그런데 너무나 기근이 심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렵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은 이제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만 살아도 행복하다. 이걸 집 떠나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뛰어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것만도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찾았노라.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 집안이 완전히 너무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집으로 오는데 집안이 웅성웅성하고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맛있는 냄새도 나고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 집이 오늘 무슨 날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어,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좋은 일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형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기분 나빠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저 창기와 함께 가산을 탕진한 저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 자식이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이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을 아는 자식입니까? 모르는 자식입니까? 탕자 맛도 못한 자식이에요, 이런 자식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습니까? 아버지 은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는 죄인입니다 회개했던 세리보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의로 충만해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직분받을 만하고, 나는 천국 갈 만하고, 나는 상급 받을 만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이에요. 오늘 정말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기쁨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믿음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